샬롬 샬롬 샬롬. 예수와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기 원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 우리의 삶 전부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깨달은 대로 올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호세아서 5장 우리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8절부터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7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8절부터는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떤 분위기로 달라집니까? 전쟁 모드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으로 8절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이미 호세아의 그 집안에 대해서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전쟁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말하는 게 이때 당시가 언제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냐면 주전 735년, 735년에서 732년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브아 나오고 그 다음에 라마 그리고 베다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 땅들은 어디 땅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남유다와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지금 우리나라 같아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치렀죠. 6.25 전쟁을 치렀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보면 자매끼리 싸운 거죠. 지금 여기 자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이 나눠지고 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를 죽이고 같은 형제를 지금 서로 싸우는 이런 장면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이게 지금 전쟁 나팔이잖아요.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인, 베다인은 여러분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이 땅들이 다 베냐민 집파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8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물론 쓰시지만, 유다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시지만, 지금 여기 세 군데 세 지역이 나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북쪽으로 북진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 군대를.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막대기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결국 바벨론을 부러뜨리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죄인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것은 율법에서 금한 일이에요. 경계표를 누구도 경계석을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지도자들조차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11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여기 명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차우라는 말인데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차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차우라는 뜻은 원래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함, 그리고 우상을 말할 때 이 차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는 거, 그리고 허무한 거, 우상을 따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뭘 좋아했다고요? 사람의 말, 헛된 것. 결국 이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은 거예요. 헛된 우상을 쫓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억압당하고 짓밟힌다는 뜻이에요. 짓밟힌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헛된 거, 우상을 쫓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힙니다. 왜?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억압당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우상을 쫓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생활을 낳았다. 이방인처럼 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 듣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멸망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므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좀벌레 아시죠? 좀벌레 같이 될 거고, 하나님이 또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 어떻게 해요? 썩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과 유다가 썩어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험한 것을 쫓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썩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죽을 것 같아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으셔야죠.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죽고 사는 것이 화와 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 후에 10년 뒤에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요. 여기 말씀대로 끌려갑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자가 돼서 유다 족속에게 에브라임에게 사자가 되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같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찢어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탈취하여 가도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탈취하는데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알고 자기의 상처를 알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면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썩어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누구도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사도 쓰시는 거고, 그때 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와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상처에서,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이 질병에서, 나를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찾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면 돼요. 의사를 찾아라. 약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나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상처가 발견되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아, 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다면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처럼 사람에게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너가 진짜 나의 백성이고 너가 진짜 나의 자녀이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정말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 달째인지 8째 딸인지 지금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인지 아니면 10달이 돼서 만삭이 된 자인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구했어요. 우상의 얼굴을 구했어요. 심지어 내 얼굴을 구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실 곳에 가 계시겠다고요. 그때부터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온 질병, 우리에게 온 환난, 우리에게 온 고난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온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질병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명령,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쫓지 마시고, 허탄한 방법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께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십시다. 오직 예수만 구하십시다. 분명히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분명히 나아오십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고 하나님 내 상처를 알고 내 질병을 알고 나의 고난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렙 왕을 쫓아가고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아버지 나를 도울 그 무엇을 찾았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치유할 자, 나를 회복시켜 줄 자, 나를 구원할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질병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어둠에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닥친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간 당신의 백성들, 나에게 온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탄한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께로 여러분 계속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은 데이빗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지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구성된 선교 단체를 위해서 보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아원, 이제 고아들을 섬기는 곳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고 또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기쁘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헌금을 하실 분들은 그 유튜브 안에 보면 그 어딘가에 그 계좌를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예수와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귀한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예수와의 교회 위에, 에클레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